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에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는 많이 받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우선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 복음을 듣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 성령의 선물을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이 로마가 강성해지면서 지중해 연안을 정복할 때에 제일 먼저 이렇게 특별시로 만든, 로마가 이 그리스 이 지역에 특별한 도시로 계획을 세워서 만든 특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엄청난 경제적인 이런 이 혜택들이 주어졌죠. 그래서 이 지역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환난, 박해, 거부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내부나 외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다른 지역 교회들에 비해서 부족함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풍족한 교회였는데,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 아주 교회 안에 파벌이 있는 그런 교회, 윤리적으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교회,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와 그 문제를 지적하는 사도 바울의 아주 끈기 있는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론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개인 또 우리 교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고 저는 이 시간에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이 5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저는 이 5절의 말씀을 이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많은 말을 하고 마지막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렇게 말할까요?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들 하나하나를 설명하려고 힘을 썼지만은 그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은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상태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는 것을 선포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을 각자가 마음 안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 이 말은 믿음 밖에 있다는 말, 믿음이 없다는 말과 반대되는 그런 의미이겠죠. 믿음 안에 있다는 이 의미는 믿음 위에 있다 하는 의미와 같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도 믿음 안에 있다는 말씀과 같겠죠. 이 믿음 안에 있다는 이 말은 나의 삶이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로 설명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믿음 안에 있는 상태, 교회에 있을 때도 믿음 안에 있고 집에 있을 때도 믿음 안에 있고 직장이나 학교에 있을 때도 믿음 안에 있는 상태가, 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이 말에 들어있는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믿음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을 할 때도 쉴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책을 읽을 때도 믿음 안에서 그 일을 하는 상태를 염두에 두고 너희는 이렇게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보라고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동일 선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나의 삶이, 나의 생활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함으로 교회가 혼란스럽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는 일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게 됩니다. 이건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너무 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냥 학교 좀 다니게 되면은 그 옆에 친구들하고 다른 학교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심각할 정도로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게 되면은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자랑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스스로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의 급부로 자기를 비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자기 것이 작다고 못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를 비하시키는 상대적인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심각한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정말 심각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 이런 식입니다. 비교해서 그런 거죠.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시험하라, 테스트하라, 연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자기를 점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정말 잘했던 사람들이 청교도요, 청교도들 중에서도 청교도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이 청교도 목사님들은 그야말로 좀 병적일 정도로 매일 밤에 자기를 점검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님의 그 시대적 배경을 모르면은 목사님들 신경쇠약증에 걸려있나 이렇게 그 책을 보면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항상 계속되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삶의 현장에는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은 인생에 자주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 경험은 일생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하고 놀라운 신앙 체험이 아니라도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이 신앙 점검은 바울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신앙 점검을 잘했던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사람들에게 자주 간증을 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을 보아도 알 수 있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 전체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일은 자기 신앙을 다시 확인하는, 점검하는 그런 유익의 시간입니다. 은혜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다 보면 듣는 사람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더 유익하게 되는 것이 받은 은혜를 겸손하게, 자랑하면 안 되고 겸손하게 나누면은 정말 그것이 큰 은혜가 되죠. 신앙생활에서 이 자신을 시험하는 것, 자신의 믿음을 연단하는 것, 이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있다고, 또 믿음이 큰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는 분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는데도 믿음이 크게 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이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고 그 믿음이 자라가게 하고 그 믿음이 든든하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멈추어서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무를 예를 들어보면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 모양 그대로 있다고 하면은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 톱으로 한번 잘라볼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우리 믿음이 1년이 되는데도 5년이 되는데도 20년이 되는데도 이게 그대로 있다고 하면은 천사들이 궁금해서 우리 믿음을 톱으로 잘라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저는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이 자신을 시험하는, 자기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시험하는 그런 방식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소개해 주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신앙을 위하여 믿음의 배수진을 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설 수 없도록 이 믿음이 앞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 믿음의 싸움에서 뒤로 후퇴하지 아니하도록 전술, 이것이 믿음의 배수진입니다. 일어나기 힘들죠. 조금 더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직책을 맡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책임을 맡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새벽에 반주가 없는데 이런 분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더욱더 쉴 시간이 없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부득이하게라도 싸워서 자기 신앙을 확보하고 지키도록 배수진을 치는, 이것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약속을 하는 것. 사람과 약속을 해도 좋습니다.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해도 좋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신앙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뛰어난 운동 선수들, 저는 운동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운동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야구 선수를 보면 야구 선수의 방망이를 보는 게 아니라 야구 선수의 손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카메라가 야구 선수의 손을 잘 안 비춰주고 또 장갑을 끼고 있어요. 근데 가끔씩 보면은 어떤 기자가 그 야구 선수의 손을 클로즈업 시키는데 정말 좋은 선수들의 손은 정말 보기 싫을 정도로 변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구 방망이를 너무 쥐고 흔들었으니 그건 우리 손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손이 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뛰어난 육신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뛰어난 사람들은 그 부분의 몸에는 흔적이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예쁜데 스케이트를 잘 탄다든지 아주 발가락이나 이 발목이 아주 예쁜데도 발레를 잘 한다든지 이러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발레리아들, 우리 러시아의 이 발쇼이 극장에 아주 발레를 잘 하는 분들의 여러분들은 몸을 보는지 모르지만은 그 발에 신경을 쓰고 한번 보세요. 그분들의 발은 처절합니다.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은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아름다운 믿음,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 흔적은 믿음의 흔적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흔적을 가지려고 그는 부단하게 자기를 훈련한 것이죠. 자기 믿음을 위하여 자기를 시험 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믿음의 확신 및 신앙의 확정을 가지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이 믿음의 확신, 신앙의 확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조건 선택하셨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선한 것을 해야 하고 좋은 일을 해야 하고 많은 것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마음에 성경에 대한 확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죄 문제를 위해서 착한 일을 좀 더 해야 되고 선한 일을 좀 더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고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확정이 그 마음에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자기 의지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거나 자신이 받은 선물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믿음에 대한 확정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사람들 안에서 마음에서 일어날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확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확증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이 구원은 미래에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시간에 바로 구원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회개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양이나 우리의 상태는 뭐 특별하게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에 갖고 있던 사고, 생각들을 그대로 갖고 있고 우리는 전에 갖고 있던 그 버릇대로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시간에 그 심령은 전에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해하지 못하는 양심이 그 안에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그 시간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신분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완전하게 변화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런 신분 변화는 우리로 인해서 다시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약 20년 동안 러시아 영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았으면 지금쯤 러시아 국가가 주는 연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그 영주권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시민권도 이민을 가면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우리가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기록된 그 이름은 그 누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죽어보아야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인지 역 가는 사람인지 알지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 시간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믿는 그 시간에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모두가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두 번째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확신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확증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하죠.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어떤 때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떤 때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내가 아버지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는 말이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지요. 육신의 아버지는 마음이야 항상 같이 하죠. 사랑하니까. 근데 항상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처럼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느 정도 항상 같이 있겠다고 말하냐 하면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 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하늘로 가는 것이 왜 유리할까, 유익할까 제자들이 그때 이해를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 자신입니다. 사람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님은 지금 한국에 있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겠죠. 같이 있을 수가 없겠죠. 마음은 같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자기 자신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항상 함께 계시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앞에 가시던 예수님이 아예 우리 안에 임재하시도록,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도록 곧 영원토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잘 안 보이니까 눈을 감으면 기도를 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건 앞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전능자로서 우리 앞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매일매일 확증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리아, 바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약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구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마치 그림을 보듯이 성경을 보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처음에 예수님에게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이런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았지요. 골고다에서 부활을 보았지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받았지요. 그 이후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증,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자신을 이런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요. 무엇을 받았는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의 믿음을 성찰하고 그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도록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을 우리 안에서 확증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결정하는가? 믿음으로 실행하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창원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